네,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에게 순종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일일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악한 모든 세력들은 주여 은혜로 제거해 주시고 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다. 446장. 예전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시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머물길 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이란 무엇이고 누가 복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서론격인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누구이며 복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나는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가운데 사는가?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이고 복 있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한다는 건 뭔가? 주의 집은 당시 성전을 말합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거주한다는 말이죠. 문자 그대로 말하면 성전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 성전에서 봉사하던 봉사자, 찬양대원, 성전 문지기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 이유, 어떤 이유든 성전에 오래 머물러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구약의 성막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임재해 계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의 전으로부터 멀어질 때 믿음도 식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이 가까울 때 우리 믿음도 타오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 신앙도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배당에 자주 나오고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이렇게 이렇게 주님의 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 교회당을 자주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둘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경사진 도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마다 이 경사진 시온의 대로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길은 순탄한 길만은 아니죠.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을 때 경사진 도로를 올라갈 때 많이 힘이 듭니다. 그렇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지는 않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한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순례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12절에 보면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피난 가기 위해서 서둘러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죽는다는 그 마음으로 서두르는 것을 말하죠.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의지합니까? 떨어지면 죽는 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께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전에 거하는 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첫째로 눈물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로 바꿔주십니다. 6절을 보시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는 바로 오랫동안의 이 건기를 지나면서 온 산천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전혀 이 개천의 물은 흐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이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힌 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른비라고 하는 건 가을비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오랜 동안의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시작이 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흐르지 않던 개천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죽어가던 만물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척박한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렇게 기쁨의 골짜기, 많은 샘의 골짜기로 바뀌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을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순례길을 가다 보면 막바지 예루살렘 근처에서 경사진 도로를 올라가야 됩니다. 참 힘든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거뜬히 오르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은 없고 또 길은 가파르고 오르려 해도 오르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러한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길을 넉넉히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여호와의 궁정은 역시 하나님의 성전 단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몸이 쇠약할 정도로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한 말이죠.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그러면서 예전의 성막을 순례하면서 성막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그들이 늘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와 같이 자신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기에 그는 고백하기를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깊은 갈망을 말하죠. 악인이 아무리 나에게 일확천금을 주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 보면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기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단 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비록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주와 함께 거하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 우리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나는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진정한 가치관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또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